네, 여러분들 얼굴 다시 보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기다리실 때 그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남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데이트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기다립니다. 어떻게 5분이나 늦게 올 수 있지? 그러고는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좀 10분을 늦게 오더라도, 아니면 많이 늦었어, 나 20분쯤 있다 올 거야, 아마 그때쯤 갈 거야, 그러면은 기쁨으로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만남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조금 돌아오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혹은 내가 영 헤매는 것 같고 이쪽에서 하나님 보셨을 때 영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더 맞는 것, 더 좋은 것, 가장 최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계획을, 또 생각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그분이 주십니다. 무엇이 되었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그것을 꼭 받아서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나의 욕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이 안 된다면 목사인 저한테 찾아와서 물으세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저도 분간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내 소망인가요? 분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나눠보고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꼭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박국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인데 이 사람은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좀 캐릭터가 독특합니다. 캐릭터를 잘 잡았어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왜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죠? 욥과는 조금 이 결이 달라요. 욥은 자기가 막 두들겨 맞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이랬을 때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박국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악한 나라가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걸 보면서, 또 자기 나라에 있는 유다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고난당하고 끌려가고 매맞고 나라가 막 부서지고 있는데도 회개하나요? 안 하나요?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하박국은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고 있는 겁니까? 왜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의 1절에서 나는 파수꾼처럼 성루에 서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가장 먼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신문사나 방송국이나 이 사회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어쩌면은 우리가 아침밥 먹으면서 야,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다 뉴스로 듣는 그런 세상인데, 그걸 일어나자마자 바로 취재할 수 있는 그런 리포터의 자리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기자는 가장 먼저 알죠. 가장 먼저,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박국은 내가 그렇게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그걸 그분은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증명하시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것을 나는 내 눈으로 기어코 봐야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 1렬에 제일 앞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파수꾼으로서, 지키는 사람으로서 성루에 그렇게 서 있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임원하면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마을장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성장했을 때 다 이 교회의 장로가 되기를 바라고 다 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수집사도 되어야 되고 회장도 해야 돼요. 어떤 직책을 맡아가지고 팀장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재밌겠어요. 한 20년쯤, 30년쯤 지나가지고 현수가 주차팀장하고 그럼 재밌지 않겠어요? 정한이가 막 밥 퍼는 거 봉사하고 같이 그러면 참 행복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내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예언자로서 섬기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서서 의심스럽지만 정말 이거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들이 날뛸 수 있지? 그리고 저렇게 악한 놈들이 날뛰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회개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백성들이 왜 안 돌아오는 거지? 하나님 지금 다 이게 무슨 일이죠? 왜 안 돌아오죠? 라고 의심하지만 멈추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몫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의심스럽죠.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리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과연 내 믿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우리 처음 코로나 발병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2년 됐지만은 2년 전 1월이나 2월에 예배당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러고 막 제한 예배 처음으로 막 드리고 인원수 줄이고 막 그랬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배당 못 가면은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배당 못 간다고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은 그럼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당 못 가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참 박해받았던 기원 후 200년, 300년경의 그 선배들 다 동굴에 숨어가지고 예배드리고 평생 뭐 교회 같은 교회 이런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동굴에서 늘 예배드리고 흙바닥에다가 예수님 얼굴 그리고 사자한테 끌려가고 그랬던 선배들은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못 드려서 믿음이 없었던 건가요? 거꾸로 그들은 죽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잖아요. 환경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도 장소도 우리에게 제약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듣고 싶어하는, 가장 빨리 듣고 싶어하는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임원으로 세워졌을 때, 내가 마을장으로, 내가 혹은 팀원으로, 내가 교회 학교의 교사로, 성가대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누군가로 세워졌었을 때 과연 나에게 우리 부서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청년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과감하게 그럴 때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려놓을게요. 이건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저는 우리 부서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좀 기도하면서 한 해는 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언제 쓰나요? 내가 내년에 무슨 나의 개인적인 어떤 큰 스케줄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을 때, 일정이 있을 때, 그럴 때 내려놓을게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는 것일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 자리가 없다고 해서 부서가 망하지 않아요. 교회의 손해가 아니라 나의 손해일 뿐이에요. 아무도 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는 여차여차 굴러갈 거예요. 뭐 중세시대 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근대 때 교회가 또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뭐 평양 대부흥 때 우리 뭐 조선시대 때 불과 100년 전이지만은 그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게 무슨 뭐 교회학교 교사들이 갑자기 막 수천 명이 생기고 그래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각성하고 회개하는 한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나는 과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이죠. 왜 애타야 할까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에 나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진로가 궁금하세요? 여러분은 사는 길이 궁금하셔요?
한두 해 뒤에 내가 어느 직장에 있을지 그거 보장 못 하시겠죠. 어렵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평생 직장 같은 건 이제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까요? 좀 원초적으로 이야기해서 거기에 나의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왜 알아야 될까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뭐 해피하게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아야 돼요? 되게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아야 해요. 왜? 거기에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부예요. 결혼했어요. 우리 부부가 살 길을 알아야겠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그 결혼 생활에 살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커리어도, 연애도, 결혼도, 미래도, 그리고 새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우리 임원들, 그리고 새로 뽑히는 마을장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 전공이 좀 각광을 받겠지, 내년에는 뭐 요 직업이 아니면 이게 주가가 좀 뛰겠지, 이런 생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분이 주시는 살 길은 영원한 거예요. 절대 하한가를 치지 않는 주가예요. 그분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가치예요. 그걸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영화에서는 정의의 사도가 악당을 빵!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고 야 이겼다! 그리고 다 같이 만세 부르고 행복하게 말 타고 집에 가고 이게 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실제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정의의 사도가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총 맞아야 되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비하고 계셔요. 악을 들어서 악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들어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땐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악을 심판하시고 무슨 오랑캐를 제압한다고 EJ 뭐 이런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도구로 쓰셔요. 그리고 그 바벨론까지도 흩어버리세요. 그러면 유다 사람인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세상에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악한 것들을 징벌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뒤에 5절에 6절에 8절 9절 그리고 10절 12절 13절 15절 17절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읊었던 많은 죄들의 이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괴롭히고 어디 높은 데다가 집을 짓고 돈을 긁어 모으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하는 이 모든 죄들이 바벨론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바벨론이나 유다나 너희들 다 도찐 개찐이야. 누가 누구 보고 나는 정의로운데 하나님 어떻게 쟤는 저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봤었을 땐 다 똑같아.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 잡으셔서 필요한 때에 그 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령 하나님께서 설명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참 어렵죠. 우리 아이들은 아빠인 제가 교회 나가서 일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빠가 여기 나와가지고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서 자기들이 밥을 먹고 또 자기들이 있을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때가 되면 장난감도 사주고 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몰라요. 그냥 아빠가 출근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빠 오늘 안 가면 안 돼? 하루 놀면 안 돼? 코로나 때문에 학교 이렇게 못 간다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아빠 오늘 안 가면 안 돼? 지가 학교를 안 가니까는 나도 교회를 안 가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루쯤 안 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해 준다 한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래? 그러면 아빠랑 같이 가보자. 가서 아빠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일이 진행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결국 사탕을 사 먹을 수 있는지 아빠가 다 보여줄게. 아빠 보여줄 수 있죠.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보여준다 한들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들에게는 의미 없음이에요. 아유, 나한테 사탕을 사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이구나 라는 그 정도만 아는 것일 뿐이지, 아빠가 무슨 수고를 해가지고 그리고 교우들이 헌금하는 거 그걸 모아가지고 1년에 예산으로 책정하고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교역자들한테 사례비로 주는 거는 몇 퍼센트를 떼고 그래서 그 몇 퍼센트에서 손 목사는 얼마를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11조를 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우리 먹을 거 해가지고는 자 너 사탕을 주는 거야. 이거 얘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설명을 한다 한들?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교회 가지 마. 아빠 출근하지 마. 나랑 하루 놀아. 아빠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거 안 해줘요? 라고 하는 우리의 땡깡이지만 말씀해 주신다 한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시험에 떨어졌죠? 하나님 나 이 회사에 왜 떨어졌어요? 하나님 왜 내 길을 막으시죠?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 바르게 믿고 예배드리고 똑바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녀석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속상하잖아요. 저도 때로는 화가 나요. 물론 이건 제가 죄인이라는 전제하에 하는 생각이지만 저는 진정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목사예요. 진정성이 있는 목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정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정성이 없는 목사도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너무 많아요. 월급쟁이들인 셈이에요. 한국교회의 불행이고 개인적으로는 저주예요. 그거는. 차라리 그 계산하는 머리 가지고 그거 돈 탐하는 그거 가지고 더 큰 교회 가고 싶어하는 그거 가지고 그 야망 가지고 차라리 직장 생활을 하지. 직장 생활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양심? 돈을 많이 벌어야지 무슨 양심이에요. 죄송해요 목사 이런 소리 해가지고. 아니 승진을 해야죠. 무슨 남을 배려를 해요. 집 밟고 올라가서 승진을 해야죠.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은 그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나 우울하고 축축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울하고 축축한 이유는 뭘까요? 통장에 잔액이 이렇게 시원하게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씩 꽂혀봐요. 그럼 축축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처럼 그런 표정 짓겠어요? 월요일이 신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걸 지향해서는 안 돼요. 그러려고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려고 목사가 됐는데 안 그러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불행이에요. 개인적으로 불행이고 교인들에게도 불행이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진정성을 좀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좀 일로 안 하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잘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잘 나갈 수 있죠? 라고 하나님께 저는 반문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시는 거는 야 유다나 바벨론이나 내가 봤을 땐 그놈이야. 너가 뭐? 진정성을 지켜? 너나 저놈이나 내가 봤을 때는 그놈이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었어요. 때로는 악해 보이는 저 사람을 들어가지고 사용하시면서 내가 봤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저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악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하나님의 소리가 무슨 육성처럼 뭐 이렇게 희마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진짜 최고일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성이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언제 들릴까요? 나에게 애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들리기 시작해요. 하박국은 답답해해요.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정의는 다 죽었나요? 도대체 뭐죠 이게? 내가 파수꾼처럼 성벽에 제일 앞에 서가지고 멀리서 이게 적이 쳐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좋은 소식을 누가 전하러 오는 건지 내가 제일 앞에 서가지고 일렬에 서가지고 한번 들어보겠어요. 이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쓴다. 나는 악한 것들도 들어서 쓰는 주인인 하나님이야. 그런데 바벨론이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그것도 가차없이 버릴 거야. 유다는 내가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두들겨 패고 돌아오게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유명한 구절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나 내 삶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우리 예수 왜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에 다른 이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생명이 전해지고 소망이 전해지고 다 죽어가던 그 친구들이 날 만나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안 되던 일들이 내가 뭔가를 섬기면서 내가 리더가 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좀 허황된 꿈을 꾸셔도 괜찮아요. 전 여러분들이 다 몽상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헛된 꿈을 좀 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꿈은 자유예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하박국이 꾸는 그 환상을 생각해 보셔요. 와, 바다를 덮음같이. 아니,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야? 바다는 물이고 물은 바다인데 뭐 이게 이 말이 저 말이고 저 말이 이 말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바다를 보면서 하박국은 야, 오늘 날씨가 좋네, 뭐 이렇게 해수욕이나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바다를 보면서 야, 저 바다 쫙 이렇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지금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쥐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요. 나 혼자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다. 온 세상이 그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성전은 완전히 누더기가 됐어요. 아무도 예배드리러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혼자 꿈을 꾸는 거예요. 애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서 혼자 꿈을 꾸고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박국이 뭐 하나요? 기획 안 짜요? 아니에요. 하박국은 꿈만 꿀 뿐이에요. 꿈꾸고 기뻐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이 3장에 보면은 야, 주님, 내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그거 하박국의 찬양이에요. 하박국에서 굉장히 많은 이 찬양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하박국은 꿈꾸고 기뻐해요.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꿈꾸고 기뻐하고 기대하면 돼요. 옆 친구를 바라봤을 때 기대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의 마음이에요. 내 남편을 봤을 때 그게 기대가 돼야 돼요. 내 아내를 봤을 때 와, 두근거리고 기뻐야 돼요. 물론 아내가 예뻐서 두근거리고 기쁘면 좋겠지만은 그거 오래 가지 못해요. 사람은 언젠가 나이 들고 늙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내 아내를 봤을 때 두근거려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내를 통해서 하실 일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친구를 바라봤을 때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꿈꾸고 기대하는 하박국의 꿈이에요. 악인은 이 모든 메시지들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거든요. TV를 꺼놓고 사니까요. TV 끄고 있으면 여러분들 뉴스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니 마다못해 스마트폰이라도 열어봐야지 무슨 뉴스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미디어 금식을 잘해요. TV도 꺼놔버리고 스마트폰도 안 열어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그냥 와서 앉아있고 가는 거예요. 악인이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그것이 곧 악인이에요. 하나님께 관심 없으면 그것이 곧 악인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의인과 악인의 경계를 매일 줄타기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박국의 선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의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사니까, 공의롭게 사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너 참 착하다, 너는 의인이야 땅땅땅 이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분의 이 마음을 알려고 막 애쓰고, 하나님 애타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저는 뭘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애타고 있는 그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그러니까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이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되 언제까지 사랑할까요? 죽을 때까지. 그분이 보여주셨던 모범대로. 우리 공동체원들 서로 사랑하되 내 시간을 죽이고, 내 물질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면서 그렇게 나 자신을 죽일 줄 아는 리더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모두가 다 리더가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서시기를 바라요. 새해에 세워질 우리 임원들 특별히 축복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잘 될 거예요. 또 우리 새로 세워질 마을장들도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하겠지만은 그들에게 마을원들이 맡겨졌었을 때 반드시 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꼭 그렇게 해서 새로운 한 해에 완전히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